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25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818면 시편 25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25편은 말 그대로 시편입니다. 시. 그래서 우리 같으면 기도인데 기도.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정직하고 선하고 의롭고 온유하고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보통 사람은 그거 모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뭐든지 내게 필요하면 다 주실 것이라 하고 다고하는 거머리 딸처럼 신을 자기의 필요의 수단으로 삼는, 이렇게 우리가 미신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죠. 자기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와가지고 막 달라는 겁니다. 자기 필요한 걸. 그게 미신입니다. 미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여기 시편 25편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는 영 다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 조금 소급해서 보면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는 어떤 분요? 선하시고, 25장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럼 우리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원래 정직하시고, 또 9절에 하나님은 온유하고, 하나님은 공의로 지도하시는 분이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가 선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이 마음속에 있어야, 또 그렇게 따라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모르면 그냥 진짜 거머리 딸처럼 자꾸 달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부모님께 와서 뭘 달라 하는데 자기가 필요하면 와서 달라 하고 부모 말은 안 듣고 그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처럼 꼭 그러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기가 차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시편은 기도입니다. 자,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 우러러 보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앙, 우러러 보고 사모하는 것, 신앙.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 말은 자기가 이기게 해달라 그 말이죠. 그런데 원수가 자기를 이겨가지고 이겼다는 승리의 노래를 못 부르고 자기가 이겨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다 이해가 가능하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행해야 될 그런 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도 모르면 못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그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크게는 십계명이고
또 크게는 구약의 율법이고 더 크게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말씀이 주의 도죠.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종일 주를 바란다 할 때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래서 아니면 우리 같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마음, 그런 거 중요한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이죠. 여기 말하는 대로 주의 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교훈, 이런 건데, 성경이죠, 뭐, 크게 보면. 자,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의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소시라고 하니까 어린 시절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다윗이 살인도 하고 뭐 간음도 하고 그런 못된 일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그 말은 전에는 모르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믿음과 신앙이 나고 나니까 자기가 전에 잘못한 과거의 일이 부끄럽다 하는 것은 지금 그 죄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이 있지. 지금도 역시 죄 가운데 있다 하면은 그런 걸 잘 모르겠죠. 그래서 자기의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미 그 죄에서 떠났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죠.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 보고 뭐라 하면 성을 내죠. 도리어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이제 8절부터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거,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온유하신 거, 이런 걸 알아야 그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사람 중에도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악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또 들어도 그걸 자기 악을 고치려고 노력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도 인자를 베푸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에게는 인자도 안 베푸고 진리의 길도 인도 안 하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그리고 여기 11절부터는 자기 자신 얘기를 좀 합니다. 자, 이게 11절 이후에 쭉 내려가면은 항상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잘 몰라요. 자기만 알지.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막 괴롭고 힘드는 거는 내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인식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머리가 아프니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허리가 좀 아픈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아파야 인식을 해요? 자기가 아파야 인식을 해요. 자기가 안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안 아픈 줄 알아. 그래 우리 옛날에 시골에 이런 속담이 보면은
주인이 배부르면 종이 배고픈 줄 몰라요. 때가 돼도. 그래서 새참도 안 챙기죠. 일 시키면서. 왜? 주인이 자기가 배가 안 고프니까. 근데 일하는 사람은요, 항상 배가 고프죠. 주인이 배부르니까 새참 안 준다고, 밥도 안 주고. 그런 것처럼 내가 안 아프면요, 우리가 아프다는 걸 인식을 전혀 못 해.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되게 지금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우리 괴로움은요, 자기 자신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거 잘 모릅니다. 외부 사람은 말 안 하면. 말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하게 보이지, 내가 괴로우면요, 세상 사람이 다 괴롭게 보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웃고 다니면요, 더 괴로워, 더. 그런 것처럼 이게 세상에 어떤 고통이 제일 크냐 하면 내게 있는 고통이 가장 크게 보이고 또 내가 느끼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사람이 전에는 너무너무 크게 많이 아팠는데 반쯤 나아도요, 나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절반의 고통, 그게 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반튼 나았는데도. 왜냐하면 못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면 살만하잖아요? 원래 누워있던 사람이? 근데 아직 반튼 덜 나산 게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라. 아직 남은 거. 그럼 반튼 남은 거는, 반튼 나은 걸 기억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 감사가 없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고통이 없어야 그때 가면 또 내가 전에 고통을 느꼈던가? 또 그것도 잊어버리는 것 같아. 쉽게. 여러분, 현재에 있는 고통이 가장 큰 건데 다윗에게 있는 현재의 고통, 아니면 우리 속에도 뭔가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이 가장 크게 우리가 느껴지는 건데, 다윗의 그런 고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의 1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그러면 다윗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 지은 그런 죄와 허물이 아직도 속에 남아있는데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좀 사하여 주옵소서, 없이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는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에게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경외하는 자,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지금 원래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요?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나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다윗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뭐가 있어요? 그 지금 나의 죄악이 중대해가지고 평안이고 뭐 땅을 상속한 거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호와의 친밀함이, 하나님의 보살핌이, 그죠? 하나님의 보살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로다. 똑같은 얘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고, 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면은, 그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것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본인에게는 그런 게 없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자기도 물론 죄를 지었죠. 자, 그래서 그런 약속은 있는데 지금 현실은 없어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윗의 발이 그물에 걸려서, 죄악의 그물에 걸려서, 고통의 그물에 걸려서 그걸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뭐가 없다고요? 평안도 없고
또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했고 그런 것도 없고 잘. 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도 지금 없는 것 같고 오직 죄와 허물로 인한 고통, 괴로움이 본인 속에 있다. 그리고 자기 발이 건물에서 그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계속 여전히 있는 것 같다. 그 고통이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죠. 지금 우리가 다윗의 고통을 한번 이해해 봐야죠. 자,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괴롭고 괴롭사오니. 이게 이제 지금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도면서 자기 신앙의 고백이죠, 고백. 그래서 요 지금 현실이 지금 힘들다고. 17절, 내 마음에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 이제 진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이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기도죠. 위에 있는 거는 전체 다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길을 내놓으실 만들어 두셨을 것이고 또 그거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런 사람의 영혼도 평안하게 해주고 그 땅도 상속하고 여호와의 보살핌을 받고 언약을 또 보이시고 그렇게 다 해주셨는데 나는 지금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따라 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나는 지금 외롭고 괴롭고 그죠. 내 마음에 근심이 또 많고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그 말은 지금은 곤란 중에 있다고. 그 어떤 해결의 기미가 없고 그죠. 고통이 연속되는 그런 속에서 자기가 있기 때문에 제발 저를 좀 거기서 끌어내달라고.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원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는데 제가 원수에게 지금 포위당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수는 사울 군대도 되겠고 아니면 막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그래 여러분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확장하고 그죠? 또 유명한 그런 데이비드 왕인데 지금 마음속에는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그죠? 또 근심이 많고 곤란 중에 빠져 있고 영혼이 평안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요 포기해버립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가 못 가지. 괴로워서 못 가요 그냥.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런 환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더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인데 어려우면 다 포기하죠 그냥. 다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죠.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윗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속해달라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도 보면 내가 주를 바라오니 주님의 성실과 그죠?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 말은 아까 보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고요? 성실도 있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죠.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증거가 없고 하는 게 이렇게 원만하게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은 그 속에 여전히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여기 가도 부딪히고 저기 가도 부딪히고 성품이 변화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가 성경에 봤죠? 야곱 같은 사람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잡고 욕심내고 다 빼앗고 그죠? 좋은 것 자기가 다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자기가 고백하죠.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도 다 애굽에 팔아먹고 괴로워하죠. 물론 끝에 가서 요셉의 믿음 때문에 다시 좀 회복하다가 말년에 평안하게 살다가 갔지만,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욕심 부리다가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가 주를 바라보니 주님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런 보호를 받으려면 다윗도 그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하나님이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그냥 무조건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또 저게 필요하니까 저거 주십시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여기 선하고 또 정직하고 온유하고 주의 도를 지키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그게 먼저인데, 그런 거 놔두고 급하니까 내게 필요한 것부터 주십시오. 물론 한두 번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편에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이런 다윗, 또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이 다윗이 그런 가운데도 외롭고 괴롭고 고통이 있으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한 75세쯤 이래 살았는데 신앙을 보면은 보통을 뛰어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도리어 저와 여러분이 유익입니다. 괴로우면 우리가 인생이 힘든다 그런 게 아니고 젊은 날은 좀 괴로워도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믿음과 신앙이 더 자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겁내지 말고, 다윗에게 있는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구속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편 25편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여기 성경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닮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믿음과 신앙이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혹 우리가 모르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그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음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잊고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한 사람같이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